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이 우리와 늘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이런 제목의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경영난 속 월급 루팡에 속타는 기업,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월급 루팡이 뭔가 싶어서 그 기사를 쭉 읽어봤는데요, 이 월급 루팡이라고 하는 말은 월급에다가 도둑의 대명사인 루팡을 이렇게 합친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 없이 그냥 빈둥빈둥 대면서 월급만 꼬박꼬박 가져가는 이러한 직원들을 월급 루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이 월급 루팡들은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가져가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이러한 월급 루팡 때문에 많은 골머리를 썩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기사를 보니까요, 이 월급 루팡들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업무 시간에 딴짓한다는 거예요. 이게 업무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고 다른 걸 한다는 거죠. 여러분, 뭘 할까요? 쓸데없이 인터넷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이렇게 보기만 하고, 또 요즘 핸드폰 워낙 잘 되니까 핸드폰 보면서 뭐 게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겠죠. 또 심지어는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기업에 참 많이 속이 탄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제가 기업을 한다면 직원이 이런 월급 루팡이다, 진짜 속 탈 것 같아요. 뭐 자르기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러한 월급 루팡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청직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또 그것을 잘 운영하는, 이것이 바로 청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업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직업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업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이 직업을 충성할 수 있는, 이 직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직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를 가졌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이 직업에 대해서도 이원론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성직, 그리고 하나는 세속직,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럼 성직이란 어떤 거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하는 직업이 성직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신부라든가 수도사들, 이런 사람들을 성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세속직은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빼고 난 나머지 모든 직업이 다 세속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세상을 이원론으로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모든 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다, 이건 옳고 이거는 그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원론에서는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좋고 선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육적인 것은 악하고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육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입니까? 영혼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원론자들은 영혼은 선한 것, 좋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영혼은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육적인 거라, 그래서 악하고 나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어디까지 생각이 발전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은 너무 좋은데 이 악한 육체 속에 영혼이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바로 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다. 육체를 벗어나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이원론이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사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옛날에는 직업도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 또 세속직 이렇게 구분을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는 또 많은 직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목사는 거룩한 직업, 성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직업들은 세속적인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야, 목사님 정말 성직이야, 귀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근데 목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 직업만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폼 잡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그것은 아주 잘못하는 거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만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하고 선한 성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떤 분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 가운데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둑도 직업 아닙니까?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그걸 직업으로 갖잖아요. 그러면 도둑은 성직이냐, 도둑도 성직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도둑은 이게 성직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이거 깊이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둑은 성직이 아니에요. 왜 도둑은 성직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업으로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가진 그 어떠한 직업도 다 선하고 다 좋은, 다 하나님의 성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의 직업이 성직이 됩니까? 우리가 밖에서 하는,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직업들이 왜 성직이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직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직업이 성직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직업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은 직업을 갖죠? 직업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돈을 법니까?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더 좋은 직업을, 할 수만 있으면 더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직업이 더 좋은 직업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더 좋은 직업, 어떤 것이 더 좋은 직업이냐? 육체적인 노동, 힘든 일은 하지 않는데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이게 더 좋은 직업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너무 노골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고차원적으로,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직업을 갖는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아 실현 정말 좋은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잠재성을, 내 안에 있는 어떤 꿈들을 우리가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서 직업을 가진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아 실현을 하는 사람, 정말 직업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여러분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정말 몇 명이나 될까요? 진짜 손에 꼽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왜 직업을 가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업을 갖는 이유, 우선은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우리도 직업을 가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직업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업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직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명이 바로 이 직업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아담이 살게 합니다. 이 에덴 동산은 지상의 낙원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낙원 이러면 어떤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그냥 먹고 놀기만 하는 이런 곳이 낙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에덴 동산은 그냥 먹고 노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일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스리는 일을 주신 거예요.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바로 관리하고 또 보존하고 운영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부자가 큰 저택의 주인이 자기의 집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정원을 잘 관리하라고 관리사를 한 사람 채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관리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 관리사는 그 정원을 아름답게 잘 관리해야 돼요. 이게 관리사의 하는 일 아닙니까?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는 일이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세상 잘 관리하고 잘 이끌어가고 잘 보존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가졌던 이 첫 번째 직업에 그 직업에 이름을 붙인다면 에덴 동산 관리사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틀리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관리사로서 아담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든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일을 아담이 한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아담을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의 직업도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 거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직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직업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불러요. 소명, 영어로 calling 이렇게 말하죠. 이 소명이라고 하는 이 말을 라틴어로는 보카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카레라는 말에서 영어의 직업, 천직이라는 뜻의 이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업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직으로서 부르신 소명이 있다. 이런 의미가 이 직업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업을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가르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러한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 장로교를 시작한 칼빈도 마찬가지죠. 칼빈도 이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봉사의 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루터나 칼빈이나 똑같이 이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업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바로 이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이고요. 그리고 그 직업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성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구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편한 직업을 구해요. 그러면서도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구해요. 이러한 직업이 그들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직업을 왜 나에게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업을 선택하게 하시고 이 직업을 갖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직업은 정말 아름다운 성직이고 가장 좋은 직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직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나의 직업은 거룩한 성직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기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성직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나의 직업은 거룩한 성직이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업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나는 직업이 없는데, 나는 그냥 가정의 주부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가정주부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직업이든 하나님의 소명으로 여기시고 거룩한 성직으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업을 맡겨주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직업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직으로서 이 직업을 감당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업을 갖고 일할 때 어떤 자세로 일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할 때 순종하라고 하셨지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순종과 복종은 어떤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른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과 복종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은 상관이 명령하면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여름에 햇살이 너무 뜨거운데 연병장에 나가서 뛰어라 상관이 명령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기 싫어도 나가서 뛰어야 되잖아요. 그럼 나가서 뛰면서 짜증 나겠죠. 아마 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싫더라도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이게 복종하는 것이죠. 근데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에는 반드시 기쁨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셨을까요? 정말 지기 싫은데, 십자가 진짜 싫은데 억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렇게 지신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원하셔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은 기쁨의 길이잖아요. 그 길에 예수님에게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업을 가지고 일할 때 우리는 절대로 억지로 이 직업을 감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 소명으로 알고 그 직업을 잘 감당할 때 우선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또 일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 어떤 사람들은요, 사장님이 있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사장님이 자리를 비우면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보지 않으면 그냥 설렁설렁하고요, 농땡이를 부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보면 야, 뭐 그렇게까지 일하냐,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서 면박을 주는 거예요. 자기처럼 적당히 일하는, 이게 오히려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실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월급 루팡,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성실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불성실함은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금방 발각이 되겠죠. 결국은 자기보다 윗사람, 자기의 상사가 이러한 불성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상사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도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나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직업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드렸던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착한 행실이 3가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진실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직인 우리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때 바로 이러한 진실함과 신실함과 성실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맡겨주신 그 직업, 여러분 그 직업을 감당할 때 바로 이러한 진실함과 신실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일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3번째로는요, 주님께 하듯이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 하듯이 일하라. 여러분,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하는 이 말은 정성을 다해서 일하라, 이런 뜻이에요. 정성을 다하라.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내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식당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만든 음식을 드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음식 어떻게 만들까요? 정말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다 동원해서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정성을 다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에서 하루를 주무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무실 그 방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먼지 하나 없게 깨끗이 치우고 친구도 깨끗이 정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건축업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만든 집에서 사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 집을 짓겠습니까? 정말 집에 하자는 없나 꼼꼼히 살피면서 정말 최고 가장 좋은 그러한 재료를 써서 여러분 그렇게 집을 짓지 않겠어요? 내가 카센터를 운영하는데 예수님께서 차를 끌고 오셔서 고쳐달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어디가 고장났는지 잘 살피면서 고장난 거 다 고치고 또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면서 정말 최고의 서비스를 드리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바로 주님께 하듯이 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우리의 직업을 감당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직업,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신 이 직업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설렁탕 집을 운영을 했대요. 설렁탕 가게를 운영을 하는데 이 집사님은 진짜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게를 운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진짜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이 집의 설렁탕에 문제가 생겼어요. 뼈를 10시간 넘게 이렇게 쫙 고우는데 이 뼈가 흰 국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얀 국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뼈에서 검은 국물이 자꾸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뼈를 납품한 정육점에 전화를 걸어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왜 검은 국물이 나오느냐 물었더니 그 정육점 사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죄송합니다, 그거 사실은 다른 집으로 갈 건데 잘못 배달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이 집사님이 항의를 했대요. 아니 오늘 우리 장사해야 되는데 이거 한두 시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10시간 넘게 이거 고아야 되는데 이거 장사 못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장님이, 정유정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죄송한데 그냥 오늘 하루만
풀임을 좀 타시죠.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마 좋지 않은 뼈를 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 흰 국물을 내려고, 하얀 국물을 만들려고 풀임을 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사님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은 전화를 끊고 나서 그렇게 10시간 넘게 고았던 이 국물을 그냥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그리고 그 가게 문을 닫고 그 가게에다가 안내판을 하나 써서 붙였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식재료가 좋지 않아서 장사를 못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밥 먹으러 왔다가 문은 닫혔는데 거기에 쓰여있는 이 안내문을 보고 그리고 깜짝 놀란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식재료가 좋지 않아서 문을 닫는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정말 놀란 거죠. 여러분, 이 집사님은 그날 하루 장사를 망쳤어요. 많은 손해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가게가 더 잘 됐을까요? 아니면 이 가게가 더 안 됐을까요? 이 가게가 그 전보다 훨씬 더 잘 됐다는 거예요. 이 가게는 진짜 좋은 재료 쓰는 가게다. 이 가게는 진짜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든다. 재료가 좋지 않으면 이 가게는 문을 닫는 가게다.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게가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직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고요. 그렇게 일하는 그 직업이 바로 거룩한 성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직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직업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업, 성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항상 기억하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직업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직업과 비교해서 내 직업은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정말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귀하냐 귀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귀하지 않은 직업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소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 직업을 감당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칭찬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이 직업을 소명으로 여기고 기쁜 마음으로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직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그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라면 우리가 그 소명을 가지고 또 그것을 거룩한 성직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직장인으로 직업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